5월 6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4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좁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세상 참 좁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로 전혀 뜻밖의 상황, 뜻밖의 장소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세상 참 좁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찾아봤는데 이 세상 좁다는 말이 국어 사전에도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삶 속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군대 시절에 군 병원에 잠깐 입원하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친하게 지냈던 대학교 동기를 만났던 적도 있었고, 한 번은 천안의 대형마트에 갔었는데 거기서 또 우연히 오륜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제가 맡았던 교구 집사님을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가지에서 후배를 만난 적도 있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지인을 만난 일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 좁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 바로 이어서 어떤 말이 또 나오게 될까요? 잘 살아야겠다, 잘 살아야겠다, 이런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삶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좁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평소에 잘 사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사는 것 이상으로 믿음 안에서 잘 살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은 드디어 요셉과 형들이 다시 만나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7년 동안 풍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들에게 버림받고 20년이 지난 37살의 나이에 다시 형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저희들이 살펴본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20년 만에 형 에서를 다시 만났던 것과 요셉이 역시 20년 만에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된 두 사건은 시간적인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가족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야곱과 요셉 모두 형제 사이의 관계 때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 참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과 형들이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계기를 기록하고 있는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아멘. 바로 온 땅에 흉년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흉년 직전에 있었던 풍년과 그리고 지금 흉년은 각각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있었는데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7년의 풍년은 완전한 풍년, 풍년 그 이상의 풍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이미 알고 있었던 요셉은 이 7년의 풍년 동안 애굽 사람들만 먹고 살 수 있는 곡식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모든 지방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곡식을 저장해 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풍년 그 이상의 풍년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7년 흉년은 그냥 흉년이 아니라 최악의 흉년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흉년을 미리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한 고통, 절망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악의 흉년이 오히려 계기가 돼서 요셉과 형들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흉년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그 흉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먼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년의 흉년이라는 완전한 절망과도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들들을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보내는 과정에서 야곱의 양면적인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자, 이 말씀은 야곱이 아들들에게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너희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지 아들들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야곱의 모습은 지금 야곱은 가장으로서 힘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여전히 야곱의 바뀌지 않는 모습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10명의 아들들을 애굽에 보낼 때 누구를 보내지 않았다고요?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라헬을 통해서 먼저 얻은 아들 요셉은 야곱에게 이미 사라진 아들, 죽은 아들이었지만 그나마 베냐민은 아직 자기 곁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켜주고 싶었을 겁니다. 물론 아버지로서 아들을 향해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다른 아들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또 다른 부분이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요셉을 그렇게 편애하더니 요셉이 사라지고 나서는 이제는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구나.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무슨 종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왜 요셉과 베냐민은 저렇게 특별 대우해주고 우리들은 항상 일만 시키는지 아버지의 대우에 못마땅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야곱은 가장으로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편애하는 버릇은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역시 살아가면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잘못된 습관, 그런 버릇들은 과감히 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했다면 옛 습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사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은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그 곡식을 판매하는 책임자가 20년 전에 냉정하게 팔았던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형들은 요셉의 존재를 알 수 없었죠.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형들은 애굽의 2인자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요셉은 알아봤지만 형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20년 만에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만남이 이루어진 장소는 요셉의 집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땅도 아닙니다. 거리상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나라 애굽에서 이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애굽의 2인자가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곡식을 사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을 일일이 체크하고 곡식을 판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잠깐 그 자리를 지킬 수는 있어도 계속 그 자리를 지키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마침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누가 왔습니까? 형들이 온 것입니다. 그것도 먼 애굽 땅에서 20년 만에 형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 넓지만 오히려 세상이 좁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좁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에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좁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일도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났다고 믿기 어려운 일인데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서 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믿음의 가정 안에서 상식적으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을 우리는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죠. 가족들 사이에 속이고 편애하고 죽이려 하고 버리고 짓밟는 행동은 반드시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일하고 땀 흘리고 살아가는 모든 자리와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경과 맞지 않는 모습을 과감히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좁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소에도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 저희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지혜로운 대비책은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평소에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고 평소에 죄악을 멀리하며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좁은 세상에서 누군가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만났을 때 부끄러워지는 일이 없으시기를, 평소에 잘 사셔서 절대 부끄러워지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 좁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우연히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좁은 세상에서 정말 평소에도 잘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먼 애굽 땅에서 요셉과 형들이 다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르는 그 모든 상황에서 평소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양심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하셔서 우연히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 결코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